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모든 묶인 문제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모든 장벽들이, 모든 사실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쇠사슬이, 그 어려움들이, 그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형통하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복을 받는, 응답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비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몸을 마음과 함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요. 성령님 사랑하시면 제발
이 시간 나의 답답한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며 아직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이 길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식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내 눈을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복된 입술과 복된 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그 축복의 힘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방금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내 눈에 딱 한 사람, 손을 몇 사람하고 잡는가 내 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보니까 몇 사람이 잡는 거면 한 사람이 7사람을 잡았어요. 누군지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7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앞뒤 사람만 할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 할 때니 옆에 좌우로 앞에 있는 사람 잡고 뒤로까지 손을 쫙 뻗어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그분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네 악한 행위는 네가 회개할 때 내가 네를 사하여 줄 것이나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나 용서하여 주나 그러나 네가 한 죄의 행동은 너의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나 이런 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그거는 맞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근데 행위의 결과는 보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고백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내가 이거 적당히 좀 2주에 적당히 즐기고 나중에 한 달 후에는 내가 12월 말에 결산서 몽땅 회개하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의 대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공정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서울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 교회가 부자들이 많이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서 빚을 막 얻어갖고 그걸 막 날라버렸어요. 계획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 LA 가서 딱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풍파가 있었어요. 교회가 막 찢어져 버리고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저 장로님 이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시사로 가시 제가 멋지게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쁜 짓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악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의 대가는 용서해 주되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내고 내가 주일 봉사도 잘했는데 왜 우리 집에 막 이렇게 지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자식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는 숨겨버리고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어떻게 소위 인간들이 인정하는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불교에서도 그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석가모니에게 죄와 악을 판단하신 영혼을 주셨거든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것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이 된가 하면 않으셔야 돼. 그 내가
악을 쌓는 행위거든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그랬을까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왜요? 악행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나와요.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이 악행이 쌓여 있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멸해보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내가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악행이 쌓였단 말은 그 언어의 뜻은 악이 너무나 많아가 땅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땅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늘에 닿을 만큼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왜 저렇게 저놈 뭐 신은 없느냐, 저놈 시기 말이야 나쁜 놈인데 저놈 왜 가만히 놔두느냐고 말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행이 쌓여도 회개하면 당대의 심판을 안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자비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냥 제 말 찾아보지 마, 제 말만 기록해주세요.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하늘이 저희 것이라 안 그래요. 딱 그 5장 7절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 그러면 좀 어렵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받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오늘 내가 이 말씀 먼저 꺼낸 이유가 그냥 내가 서두르거리 오늘 주제 말씀이 사실은 이런 것이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요? 자비를. 그런데 남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길 가다가 빵 줄 수 있어요. 붕어빵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긍휼을 받을 사람은 나거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 저기 아닌가 긍휼을 받아야 난 자비를 베풀어야.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약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나와 하나님 관계 보는 거예요. 무슨 관계?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웃을 정말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또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가 자비를 베풀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산상수훈의 5장 7절 8절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진정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나 산상수훈 다 알아. No. 안다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야다라고 그랬죠. 동침하는 것이. 그 야다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을 알아라. 구약에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은 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비밀은 누가 잘 알아요? 나의 아내가 잘 알아. 나의 신체적인 조건, 성격 뭐 다 왜? 동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끊임없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깨끗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야 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 다 알고 다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 기준은 깨끗하게 생각해요. No,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그리고 가말리의 제자인데 자기 프라이드 엘리트시가 얼마나 강했는데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방적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런 예수의 제자들과 모든 500명의 제자들도 사울을 그러면 얼마나 악행을 떠는 사람인지 치를 떠는 만큼.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야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누구 집에 눈이 멀어서 지금 있으니 네가 가서 베풀어라. 아니 하나님 성령님 왜 가라고.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고 앞장서는데 아주 우두머리 두목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한테 가라고 말씀합니까? 그러거든요.
모든 말씀은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내가 죄가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래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그 도둑질이란 말은 여러분 사실은 깊이 들어가.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 이름 팔아서 한 거 없어요. 다 도둑질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눈을 뜨려면 어때요?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 의탁해 보세요. 간절히 강구해 보세요. 깨달아 알게 되는. 드러난 거 그거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의인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 바울이 니고데모도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나같이 정직하고 나같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 없을 것.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까지 사실은 바울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스페인까지 갔다고 다른 얘기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통적인 성경에서는 3차 로마 순교로 끝나요. 스페인까지 갔다. 그때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부득불, 나는 예수께 빨리 가고 싶은데,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부득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원하지 않다. 자기는 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가 나에게 빚을 줬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빚을 줬기 때문에 그 빚을 나는 갚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부득불, 뭐요?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삶을, 예수에 가는 삶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유다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벗어난 적이 있어요? 유다 이스라엘에서 끝났어요. 주로 사역의 4분의 3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 간 것은 명절 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 있잖아요. 칠칠절, 그 다음에 유월절 정한 이 7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때만 복음을 전했지, 성경의 모든 것은 갈릴리 나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어땠어요? 안디옥,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이야기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보통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세계를 배를 타고 다녔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직은 갚을 것이 너무 많다. 그는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인간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고린도전서에 내가 3층천을 갔다 왔다고. 왜? 고린도 교회는 왜 그 말씀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상하게, 그가 오늘날 그리스의, 이태리의 콜린트 그리스의 그 나라 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에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았어요. 그리고 다중에 모든 문화들이 들어왔던 그날. 그 다음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미신과 신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이 아주 발달된 나라였거든요. 그 도시가. 근데 그들 가운데 뭔 신을 섬겨? 제우스 신도 섬기고. 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에 섬기는 그 신화에 나온 모든 제우스, 여러 신, 주피터를 섬기는 신전들 크게. 그들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그런들이 이상하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받으니까 요상하게 에베소 교회라든가 다른 갈라디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그 도시에서만이 예언 은사도 임하고 투시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막 9가지가 막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이 장로지만 병 고치는 은사도 없지. 나는 또 뭐 손만 대면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예언도 해.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이 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분열이 생겼어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서로 시기 경쟁하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는 도중에 그 말이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 모르는 나는 삼층천을 불과하다.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하늘의 보와 예수님을 만나고 다 만나고 와요. 근데 바울은 그걸 쓰질 않아요. 성경에. 그거 좀 기록해 놓지 좀. 왜? 자랑한다고 생각하기. 나도 이러는데 너희들 그거 조금 은사 있다고 조금 요만큼 능력이 있다고 내가 제일 잘났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이 성령의 주신 끈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하나가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몸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17장의 이 마지막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연결은 교회란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17절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다. 12제자, 500인 제자를 통하여서 전도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후세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 볼까요? 21절 시작.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나 되게. 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각기 고린도 교회처럼 너는 나고 나는 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하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하나 되는 거. 그럼 우리가 몸이 우리 지금 제가 서 있어 이 몸이 여러 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이라 그러면 뭐를 이야기할까요? 귀도 달리고 코도 있고 손도 양팔이 다 두 다리가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팔이 잘려져 나갔을 때 팔을 향하여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 자체를 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죠.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잘려져 나가는 것은 어디 통해? 남이 안 보이는 곳에 소각장에 버려야 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낙오되어 있는 사람, 이단에 빠져서 나가는 사람, 또 어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단의 교리에 빠져 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결국은 그 비유적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아닌 버려진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쫙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어릴 때 교복소대가 몇 세 때까지 교복소대인가요? 우리 모자 겨울이면 이렇게 볼록론지를 해가지고 태우잖아요. 빛이 하나로 몰린 원리에서 짜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막 초음속으로 날아가고 드론이 날아가고 하는 드론 하나에 파괴시키려고 하면 미사일이 드론 하나에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미사일 하나는 1억 2억씩 나가는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와.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드론 막 날아 때리니까 저기를 테러리즘을 향해서 미사일을 하는데 하나씩 1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레이저. 그래서 집중적으로 레이저가. 그래서 이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빛의 원리거든요. 레이저 하나하나의 파장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열을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저들은 서로 내가 잘났냐 안 났냐 이런 거, 또 앞으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왜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가 되어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천하장사가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여기에 우리 교회나 그 사람이 1대1로 우리 교인들 전체 밧줄 잡고 천하장사 잡고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1대1로 우리는 100점 100패지만 하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이끄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이 듣지 않는 기도 장소에 가서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하나 되지 못할 그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나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시작.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들도 나처럼 언젠가는 창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같이 함께 영광을 누리고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달라고 오나옵니다. 누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게 하시기를. 본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 시대가 발전이 됐어요. 저 미국에서도 유명한 미국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 동시에 우리는 0.01초 안에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터넷 교회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 보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때 이 시대를 몰랐을까요? 야,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려.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을까요?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도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전을 표현을 하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히브리, 헬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러면 또 이것을 분할되면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체가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큰 것은 별로 없었어요. 다 가정에서 올라 그것이 구역예배로 발전됐지만 가정에서 A교회, B교회, C교회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다 교회로 인정하셨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이 아니라 그때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까운 어떤 한 A 성도가 그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인터넷 됐으니까 나 개인으로 예배드 그 개념하고는 틀려요. 요한계시에 나오는 7교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라오디가 교회 가면 강조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강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만난다는 뜻이 되겠죠. 본다는 뜻은 만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전에는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그런 전시회 가면 휴대폰 전시, 전자전시회 가면 앞으로는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통화할 것이 전 봤거든요. 설마. 여러분 그렇죠? 설마.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전엔 돈 들었어요. 지금 뭐요? 페이스북이나 뭐 들어가면 다 나와버려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외국인 노동자, 우즈베키 노동자를 계속 근무하면서 그거 보고 있어요. 돈 안 들어가니까. 카톡에 나오는 그 페이스톡을 얼굴 보면서 누구니? 아유, 우리 와이프다. 누구야? 큰아들이라고. 끊임없이. 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너희 집 언제 갔니? 한국은 이제 5년 됐어요. 왜 못 가? 불법 체류자라. 아내 보고 싶니? 그들은 그렇게 이슬람의 그 방식이 그런지 몰라도 이 장가를 가면 아버지가 그 자기 마당 안에 큰 아들 집 따로, 작은 아들 집을 또 따로 만들어요. 같이 그 마당 안에 다 동시에 살더라고요. 근데 가보고 싶죠. 왜 못 가? 갔다면 다시금 못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날마다 열망이 있더라고. 다 그래. 그럼 오늘날 우리가 자식들 어디로 보내요? 이제 서울로도 보내죠. 돈 많은 사람 저 미국으로도 보내고 끊임없이 전화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보고 싶은 건 누가 더 보고 싶어? 부모가 더 보고 싶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엄마 어쩌고 저쩌고 아빠 어쩌고 하다가는 거기에 정착하고 재밌거든.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화 횟수가 점점 떨어지지만 부모의 생각은 어때? 계속 이것이 오늘 밥을 하나 제대로 먹었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계속 걱정하는 것이 부모예요. 전화 연락하는 사람이 부모가 더 많이 하죠.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엄마 이번에 뭐가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뭐 좀 사야 된다고. 책도 사야 되고 실용기도 사야 돈 좀 보내달라고. 부모는 그걸 생각하고 전화 받았을까요? 아이고 이 자식이 전화 왔다고. 오 반갑다고 했는데 엄마 마지막으로 전화해. 엄마 사실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자식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내리사랑에서 우리사랑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제가 저기 있을 때 한 번도 전화 안 옵니다. 저기 중국에 있을 때. 근데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한 번, 두 번. 얘가 속 들었나? 속이 들었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지내니? 공부 잘 되고 어쩌고. 근데 세 번째 전화가 또 왔어요. 근무 중에 전화 받을 수가 너무 기쁘니까 그래 아들 너무 반갑다. 아빠 전번에 했던 거 말이야. 뭔 말? 뭐? 아빠 내가 그 드럼 산다고 그랬잖아. 드럼 그 25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 나 잊어버렸지. 이것 때문에 전화를 3번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약속했으니까. 괘씸합디다. 돈이 없이 옆에 사람도 꼬가지고 계좌에 채해드렸거든. 한 번도 그거 사줘가지고요. 고맙단 말 못 들었어요. 그 전자드럼. 근데 그 전자드럼 좀 어디 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상당히 비싼 것인데 미국의 로날드 드럼인데 지금 얼마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 고마워 말. 자식은 이래요. 네,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요. 그렇게 통화도 하고 하지만 서울 간 내 아들 딸 통화하지만은 어때요? 필요할 때만 전화가 올 수가 많이 있어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안 만나요? 만나야 되잖아요. 명절 때면 내려오고 또 주말이면 내려오고. 이게 하나님 주신 자식 간에 만나야 하면 기쁨이 있는 것이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 교회에 있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 예배 드리는 것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모이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만나야 힘이 생기죠. 만나야 교회 소식도 알고 어떤 성도가 어떤 수술을 했고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성도가 어떤 축복을 받았구나.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자주 만나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1년에 2번 점점 멀어집니다. 자주 만나야 정이 붙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를 힘쓰라. 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긍휼. 예수님이 잠언에 잠언 말씀 3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잠언에 자선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 하나님께 빌려주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와주는 건 당장은 내가 시간 손해가 나고 내가 어떤 물질적인 들어가지만 하나님 분명히 잠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4장 17절이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요. 14장 17절인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뭔 말이에요? 갚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했나요? 금요일날 말씀했나요? 열왕기하 수요일이죠. 열왕기하 4장에 수냄 여인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부탁하셔. 선지자 엘리사한테 우리 굶어 죽게 생긴 내 두 아들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가운데 기름이 있느냐. 그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이 예, 우리 마지막 이제 우리 세 식구가 막을 수 있는 그것도 가부. 그러니까 어떻게 채권자 와가지고 네 남편 선지자였지. 사간 성도였지. 선지자 성도였지. 꼬간 건 내놔. 갚어. 안 갚으면 네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서 그 빚만큼 내가 부려먹겠다. 뭐 하루 일당 뭐 1대1라 되겠죠. 일당 저 그래서 그 갚을 때까지 내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이 가부가 그래서 자기 남편 죽어버렸는데 자기 남편이 뭐예요? 열심히 뭐 했겠어요? 그 엘리야 밑에서 열심히 영적인 훈련만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벌이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부인이 열심히 나가서 품팔이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그 꼬다가 가만 자기 부인한테 줬는가 보고 생활비를. 근데 그것도 몰랐는데 채권자 와가지고 네 남편 죽을 거 없으니까 나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갖고 와라. 한 병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야, 네 병 한 병만 갖고 올 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러니까 두 아들과 이 가부가 가서 기름 담을 수 있는 모든 올라간 병이라고 합시다. 병을 다 가지고 왔어요. 부어요. 네. 그것이 30개인지 40개 그릇인지 50개 그릇인지 몰라요. 그것이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딱 끝나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역시 능력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가가지고 탁 축복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 능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해요. 그것도 일부는 있는 것 일리는 있긴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해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집에가 이런 기름의 복이 그래서 그 얘기하면 기름을 남은 기름은 팔아서 다 빚을 갚으라고 그래요. 남은 거 생활비 쓰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나도 이 수련 여인 가부처럼 주세요.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갚았을까요? 그때 된 생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잘나고 귀족 집안의 아들은 그게 안 갔어요. 다 서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보고 어쨌든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보면 원하고 엘리사처럼 거룩한 삶을 나도 살아볼 거야 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서민들이에요. 그 표적이 어디예요? 나중에 신약으로 12제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어부들이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명 그 성경은 2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장에 50명 성도들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적어도 50명이 하루에 3끼 먹은다면 빵과 돈이 얼마나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물질적으로 그 의식주 문제를 댔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안 나와요. 요세푸스 성경학자가 그렇게 예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거예요. 뭐 갖고 어느 날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죠. 참 왜 하나님은 우리는 또 해석하죠. 왜 하나님은 수냄 여인 가부의 남편을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됐는데 더 놔둘 때까지 더 좋은 일을 할 때까지 놔두지 왜 죽어버렸을까? 저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는지 하나님이 죽인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막대한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40일간 강야하고 훈련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이 직접 나서서 두목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과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겨나가야지. 왜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아니요,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픈 가운데 있었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였는데 이 사람도 나는 그렇게 사단이 그걸 하지 못하는 이 생명을 건드렸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병으로 죽은 성경은 나오지 않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도 절대 비전이 있어요. 트럼프가 사학가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비전이 있어요. 오래 살려야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그 당시에 어떤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 이 땅에는 나 이외에는 발에 무릎 꿇은 사람 없습니다. 다 무릎 꿇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삭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못 본 거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라. 너 말고 700명을 내가 길렀느니라. 700명을 내가 키웠느니라. 사용하려고. 엘리야가 너 혼자라고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그건 착각이었지만 그만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그에게서 머리를 숙였다. 왜? 그거를 따라가면 출세할 수 있고 명예를 권력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이니까 더 많은 어떤 세금 혜택이라든가 어떤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간원이고 공무원 출신이면 너 엘리야파야? 너 아하파야? 이세벨파? 너 오늘날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참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스네임 여인의 그 남편의 그 심고 심은 그 헌신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름 갖다가 내면, 빈병 갖다가 내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잠언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천하니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물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가 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갚을 것이다. 갚으는데 어떻게 갚어? 하나님 비즈니스는 1대1로 갚잖아요. 1대1로 갚아요. 그죠? 절대 공짜 없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내가 700조 했으니까 700조 히토리 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곡창지대가 자연 강물이 엄청나게, 히토리가 없으면 우리 반도체 못 만듭니다. 모든 로켓 달나라 올라가 전투기 올라가는 거 전부 다 히토리, 이것이 없으면 그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그거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히토리가 나는 트럼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렇게 간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가 그만큼 부자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지만 입장에서는 우리도 사실 저 베트남 가는 거 미국이 그만큼 경제적인 돈을 줬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경제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미국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계셨잖아요. 하나님. 과연 전쟁이 북한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도와줄까요? 자신 못해요. 자기 돈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미국의 GDP는, 미국은요 자기의 GDP의 50%만 올라오면 무조건 죽여버려. 이게 미국의 강제적인 논리입니다. 일본이요 한 50% 이상 올라갔어요. 이거 안 되겠다. 저희들이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진주만을 폭격하고 다 했잖아. 경제 GDP가 올라가면 언젠간 저희들이 핵무기 만들고 미국을 대항할 놈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다만 몽고가 어찌했죠? 헝가리까지 전부 다 휩쓸어 유럽을 휩쓸었냐. 이것이 역사가들이 해결을 못해. 오늘날 다 경제가 부강이 됐을 때 국방도 부강이 돼서 침략을 했거든요. 근데 몽고는 해결이 안 돼. 그 당시 몽고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강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도 역사가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모든 것이 다 GDP가 올라가는, 그래서 일본한테 너 앵고
야 엔화 내려. 엔화 너무 저자. 그래서 엔화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30년 경제 훈투에서 전진하지 못하잖아. 제가 30살 때쯤이 됐나요? 40대째. 그때 일본 소니 워크맨 여러분 다 사보셨어요? 일본이 전 세계를 누렸어요. 그 뒤로부터 미국의 경제 방식은 일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중국을 견제하는지 아세요? 알고 보세요. 지금 미국의 GDP에 7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한국 뭐 만들잖아요. 특히 뭐 제20 만들고 국방이 엄청 언젠간 미국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오바마 때부터 경제적 중국을 갖다가 철저하게 바이든도 마찬가지. 클턴 덕이죠. 왜 소련하고 이걸 잡을까요?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젤렌스키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다 속셈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중국을 저 경제 저기를 갖다가 축소 GDP를 감소시켜야만이 국방.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예요? 2.5%예요. 유럽한테 지금 5%를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봉이냐? 니들 때문에 네 나라를 지켰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 세금 가지고 너희들 지켜줘야 되냐 하는 거죠. 트럼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 틀리지만 우리나라 여자들도 군대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군대 안 가면 중국처럼 한 달간 교련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면 한 달간 무조건 수업 안 시키고 결혼시키고 총 쏘는 연습. 그들은 모병제거든 지원제거든요. 우리처럼 징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대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제 중국과 북한이 손잡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북러 조약을 맺었잖아요. 북한이 침략받은 러시아는 자연적으로 자동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방의 문제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제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훈련 받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좀 1시간씩은 취업 대신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거 총 쏘는 것은 알아야지. 왜? 북한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 없습니다. 만 18세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 갑니다. 1년, 2년. 2년 공부입니다. 그들은 2년. 거기서 대학을 복학을 해요. 군대 오는 거 힘들잖아요. 내가 당연히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민족인데 왜 내가 저기 하나님 모르는 저 민족한테 우리 땅을 넘겨줘야 되냐. 차원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있을 때 이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 있고 각자가 거룩하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죠. 예. 국방해야 되겠어요. 예. 뭐 좀 말씀이 좀 빛났지만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 나라? 마귀를 쫓아버리고 마귀가 속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귀 영을 쫓아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투잖아요.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내일은 내가 교회 꼭 가야지. 근데 오늘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결혼식이 몇 시에 했다. 이 거절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거 싸움이지 절대로 어떤 윤리적인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걸 쳐버리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뭐예요? 죄를 범하면 바로 그 사람 속에 학생은 아니지만 바알세불의 영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가 우리가 발효시키는 거, 곰팡이 끼는 거 1%가 100%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1%를 이기면 내가 1%만큼 내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거를 보셔. 그 마음들. 수넴 여인이 그 엘과 두 아들이 그거를 기적을 목격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던 것은 자기 아버지의 그 삶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빚을 갖고 성도들 그걸 먹였을까요? 아닌데 그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자기가 남겨놓은 그 후대의 부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은 축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 사랑은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사랑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내 손해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말로는 누구든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슬람 사람, 불교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사랑을 심는다는 것은 내가 구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너 어려울 때 학비 대줬으니까 넌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손에서 떠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한 것,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왜요? 내 돈이라 생각하면 저놈이 내가 갚아주고 4년 후에는 제가 직장 취직해가지고 적어도 이자 붙여가지고 얼마 갚으겠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 돈에서 자비를 베풀고 내 호주에 떠난 것은 내 돈이 아니되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준다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무자가 돼서, 그래 네가 그렇게 했니? 빚을 다 갚고 충만히 생활 기름으로 넉넉하게 사는 풍족한 삶을 얻었음을, 그거는 풍성한 부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역사가 그 역사의 팩트만을 기록해놓고 그 스토리만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생각나면 읽으세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달란 말 아니에요. 내가 심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있어요. 자기는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 중매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시대 때 학교 선생님은요 봉급이 적었어요. 기업체 들어가는 거, 기업체 들어가면 30만 원, 그때 학교 선생님이 20만 원 받았어요. 19번 기준입니다. 19번. 20번부터 시작됐는데,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셋방 2개 얻어갖고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장남이에요. 장남.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자기 시동생인데 강주 상고를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왜? 집에 공부를 가르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상고 보낸 거예요.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도련님, 내가 어찌하든지 도련님, 내가 대학가에 보낼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형수님 돈도 우리가 이렇게 집도 없는데 새방 사는데, 아니 도련님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1년 재수해서 그 사람이 서울에 스카이는 아니고 한 단계 알아? 그래도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지금 높은 직책에 있어요. 그냥 자기 형수님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고 또 다른 시동생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없는 살림에. 자기 자식이 3명인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사들 박봉인데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올려줘. 지금 교장으로. 그러니까 봉급도 많아졌겠죠. 그것은 후때 이야기고, 그들이 다 대학하고 장가 갔을 때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남편을 통해서 부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동생이 올 때마다 1, 20만 주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몇백만 원씩 팍팍팍. 기본이 1,000만 원. 형수님 나 가르쳐줘 너무 고마웠어. 아니 도련님 우리 아내들 돈 많이 벌어요. 우리 남편 교장 연금 나오니까 얼마나 국민연금 많이 나올까요? 그죠? 공무원 연금이 많습니다. 적어도 450원 나올 것 같아요. 교정까지 했으니까. 팍팍팍 싸죠. 근데 이 부인 형수라는 사람, 주위 사람들 팍팍팍. 이게 아낌없이 자기가 돈을 써. 내가 봐서는 낭비 같은데. 저거를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사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요. 아, 그렇구나. 비밀을 깨달아. 쉬면 그만큼 배를 하나님 갚아주시구나. 그러니까 이미 그 자기 시동생이 자기 명절 때마다 준 돈은 이미 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준 돈보다 훨씬 몇십 배 이미 다 받아놨어요. 자기 남편 교장으로 은퇴하고, 다 교사라고 교장까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긍휼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자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제약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먼저 심으셨잖아요. 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님 높으시 받으소서, 영화로움을 받으소서.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긍휼로, 그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 이번은 예수님을 알아서 준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 그 사람이 넉넉한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이 영광에서 올라가지고 무슨 부잣집 딸이 되겠어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지 친정이. 근데 그렇게 했다. 바울은 그렇게 3차 사회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갚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나는 더 이상 너무 이 핍박가 가는 것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난 천국 빨리 가.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깊은 찌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많아서 부득불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바울의 이 겸손의 신앙, 이 베푸는 신앙, 고개 숙이는 신앙. 왜요? 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자기는 봤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예수 좀 제발 좀 믿으세요. 내가 이 안디옥에서 왔고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아에서 내가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당신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주일날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몸이 아파서 정말 중한 병이 걸려서 안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참석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 인터넷에서 볼 거야. 그래요. 그분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네가 그 먼 데서 왔느냐? 올 형편도 못 했는데 오늘 네가 여기 참석했느냐? 하나님 복을 주셔요. 네가 학교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래 오늘 네가 여기 왔느냐? 하나님 그거 주시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정말 바쁜 시간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떻게 그걸 갚아주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여러 명의 증인이 있어요.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갚아주시는가. 난 자신 있게 말할 수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포하는 거 어떤 개인을 놓고. 왜요? 내 속에 그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험치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저 선포. 내가 전번에도 했지만 이 선포가 틀린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왜요? 내 선포가 틀려버리면 하나님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가치도 어찌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먼저 이 수냄 여인의 아빠처럼 남편처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끝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이 첫째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교회에 어떻게 선교할까 하나 되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세. 그래서 그는 만인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이걸 다 아픔 없이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한 기도했다면 만인의 기도가 되지 못했다. 만인들을 위해서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우리 가정에서 내 큰아들에서 내 작은 딸에게 더 사랑이 원하기 원합니다. 내 아들만을 위한 기도에서 내 아내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만을 위한 기도, 내 부모를 위한 기도가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옆집에 개똥이네 집에 비옆동에 또 누구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을 본받고 이 기도 영역이 커지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존경과 더
수밖에 없다. 만약 시멘트의 남편이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드니까 살았다 보면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그 자기 자신대로 축복받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우리 기도. 내가 비록 내가 믿음도 약하고 내가 비록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 나도 긍휼을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나는 능력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초라한지.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거기 다시 이야기해. 두 번째,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당장에 어떤 그 길을 열어줬긴 열어줬는데 그것이 내 원하는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달간 놓게 됐거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막 주시옵소서 한 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너무 비참하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 그래서 저쪽에 아랫목에 인천에 살 때 머리를 부고 엉덩이로 산으로 붓고 그 눈물 흘리고 간 거예요. 우리 아이를 그때 그 서울에 그 교회에 갔거든. 근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그때 우연한 장소.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직장을 주셨어요. 아주 편안했다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다고 공물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에 이 한 5초만 나는 1층에서 2층으로 가, 그 친구는 2층에서 1층으로 한 들어가는 시간이 10초만 벗어났어. 그거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내 경험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사실에서 한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저는 일이 안 볼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그리고 자기 유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가 필요 없고 긍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난 잘 나가고 있어. 하나님 절대 긍휼 안 해. 왜요? 성경에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긍휼 베푸신다 그렇지만 먼저 자비를 위해서 긍휼 베푸는. 나는 이만큼 잘 나가고 있어. 이만큼 난 잘할 수 있어. 교만이 절대 교만이. 하나님 그럴 때 절대 교만 주시오. 나를 꺾어도 내 처음자는 듣고서 제가 말 못하겠는 거지.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나를 더 이렇게 좀 어플 좀 시켜달라고. 나는 왜